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 번에 한 사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한 마음으로 한 번에 한 사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 찾아가셨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가던 길을 멈춰서 내 아픔에 귀를 기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향력 있는 그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오리를 더 가는 거, 이 일은 오리를 더 가기를 필요한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러한 배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라고 해서 좋아요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그들이 대단한 영향력인 인플루언서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최고의 영향력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갔는데,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몫으로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작은 그런 고향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큰 물, 흔히 그러잖아요. 큰 물로 나가서 큰일 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평생 큰 물로 나가신 적도 없습니다. 대학에 다니신 적도, 공직에 선출된 적도 없습니다. 이력서에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적을 만한 경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수만 명, 수천만의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수님은 전혀, 여러분 중에도 관계없이 사셔도 잘 사시잖아.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신 딱 한 가지 비결이 뭐였냐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 소개한 게 보면 한 번에 한 사람, 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영선님 오늘 오셨는데 되게 제가 기대했거든요. 기다렸고, 하나님, 저분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고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인연이 또 좋은 인연이 돼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체험하고 원래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그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한 번에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만 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손미애 권사님 큰아드님도 이제 오시게 되면 제가 꼭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면 하나님 그 역사를 쓰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마더 테레사라는 분 기억하시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는데 그분 체구가 자그만합니다, 여러분. 그때 구부러져 가지고 거의 그냥 어르신들 왜 허리 구부러지면 서건사님 모습 보이는데 꼭 그 모습이 마더 테레사의 모습이에요. 한 150cm밖에 안 되는 양 허리가 팍 구부러지니까 사실 승용차가 지나가면 옆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의 그렇게 작은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4,300개가 넘는 세계의 그 수도회를 통해서 많은 자비를 베푸는 세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소녀님,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자신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요. 그분이 쓴 책 속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생활 유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도 그래서 40년이 내일 모레예요. 내년 2월 4일이 만 40주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체로서는 여러 사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씩만, 그러면서 이래,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만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씩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니까 42,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마다테레사가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 바다에 물 한 방울 보면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랬어요.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거다. 아멘이시잖아요. 바로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도, 당신의 다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바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군가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역사를 썼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 이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10주년에 우리가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그 큰 교회를 갖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시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큰 교회의 목사가 된 게 참으로 자기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크게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저는 한 생명을 잘 세워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전한 제자다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평신도를 바로 세워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바른 모습이란 말이죠. 그분이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핵심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 each person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 권면하고 바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자란 말은 제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그것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의 개척 동기가 됐던 거예요. 쉬운 성경을 제가 우리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사람이란 말을 뭐로 해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세우는 일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신분이에요. 신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그거는 우리의 사명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누군가 빛이 없어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빛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보면 everyone,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세상과 반대인데 아직도 지금 한국교회는 이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의 비전을 잃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을 붙잡고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 영혼 붙잡고 그 사람을 향하여 믿고 기도하는 비전이 사라진 게 한국교회의 지금 많은 지금 현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판단합니다. 학력으로 판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분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 주목하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비전이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한 사람만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생명을 걸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온전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성숙한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제자를 세우는 일, 그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보고 흩어지는 군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헌금만 하는 기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주를 외치는 자를 찾는 게 이분이 그랬어요. 평신도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권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부분이 저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옥하는 목사님 그 훈련 받을 때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그런 모임을 가져서 이 제자 훈련함.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100% 하나님 나라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옥 목사님은 30%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100%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의 지근거리 속에서 너는 어쩌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늘 백성으로 칭찬받는 온전한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 모습이 작은 예수로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 제 마음에 자꾸 꽂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다루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10주년 됐을 때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때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셔서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쭉정이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달 남짓 그냥 찬양을 불렀던 아주 오래된 곡인데 물가로 나오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표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적 노래야. 80년 정도의 노래죠. 주에서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내 앞일도 내조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는데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세요. 너 물가로 나오라. 어디라고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겨울에 불렀어요. 근데 길 가면서 부르는데 막 이 춥잖아요. 막 눈물이 나. 주 예수 오셔서 울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눈물이 여기에 얼음처럼 막 맺히는 거야. 그런데도 이 찬양을 한 50일 동안 계속 부르면서 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렇게 너의 목마른 거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면서 너 방황할 때 흘리던 그 눈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 마음에 주셔서 내 주의 사랑 난 할 수 없지만 다 할 수 있으면 나는 믿는다. 나를 위한 주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사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 그 주님 없으면 삶은 허무한데 그 주님 은혜의 문을 여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 감추인 복의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관도 하시고 최고의 교수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산상순이 너무 좋은데 산상순을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는 교회 좀 소개될래.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대로 사는 교회가 있으면 자기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가 이런 마하트마 간디인데 세계적인 그런 존경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산상수훈을 성경 바이블을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간디나 이어령이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고 거듭나고 정말 내 인생의 방향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산상수훈대로 사는 교회가 있으면 자기 소개시켜주면 거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많은 한국의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있고 10대 교회가 다 있다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의 딸 이민아가 그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대 나오고 그리고서 여러분 미국 가서 로스쿨 하고 그래서 검사하고 잘 나갔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결혼해서 실패하고 아이들 2명 키우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같은 우리를 말하면 구역에 있는 식구인데 그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그럴 자격도 아니고 근데 왜 저렇게 나한테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 안에 닥친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가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낡은 옷을 벗고 복음의 새 옷을 입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민아라고 하는 그 친구가 위암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병이 좀 심해가지고 결국은 근데 결정적인 거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이어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딸이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인데 이 아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변호사도 하고 검사를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딸이 이 시력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당신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딸 이민아 때문에 그 이혜령 박사가 마지막 하나님한테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마지막 가면서도 얼마나 은혜롭게 갔는지 저는 가끔씩 동영상 보면 한 사람이 한 영을 이렇게 사랑하면 대한민국의 그 수천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하셨거든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 고치셨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오늘 보신 본문에 나온 이 멍들 대로 멍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글씨라고 하는 그 스카라를 내려보면 이 하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슴에다가 A라는 글자를 딱 달고 나오거든요. 이게 간음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adultery라고 해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낙인 찍혀있는 그 모습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제가 볼 때는 그 하스터퓨른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의 그 주인공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여러분 5번이나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냥 사는 거예요. 동거남하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생겨난 그 상처는 헤어날 수 없는 상처로 평생 동안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여인. 그 멍든 가슴을 보셨습니다. 저주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를 의식적으로 가신 겁니다. 통과하여겠는지라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관례적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 혼혈족인 사마리아 안 쳐다보는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 바로 이 땅에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이 눈높이를 우리와 맞추시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저도 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나와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하시는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그 양반하고 뭐 그렇게 같이는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보니 어디 갔대. 각자 지멋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바라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솔직한 얘기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행복하게 잘 사나 봐.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화성에서 온 인간하고 금성에서 온 인간이 지구에서 만나서 사는데 그게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서 우리가 전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가까이 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가슴 속의 중심에 그 감정을 만지시는 분,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아우르시는 분, 그분이 뭐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내 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란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내 친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나라 가는데 요단강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그런데도 넘어가는데 내 영혼의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장례 치를 때 굉장히 기뻐요. 김용선님 기쁘죠? 네, 기쁘요. 저는 기뻐요. 왜? 하늘나라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딱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늘나라 가신 거에 보여요. 그리고 영적으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면
더 이상 이 땅에 여러분 목마르고 목마른 그 샘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백날 마주치면 뭐해? 그놈의 인간 마주치면 뭐하냐고요. 근데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인격적인 인티머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친밀감이 있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거든요. 삭개오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네 집에 머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놓고도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면 누르랄라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그 세리장이었던 그 돈돈돈 하고 살았던 그 인간이 이제 진정한 구세주를 만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아주 신바람나게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후에 아마 삭개오는 그 전에 그 눌렸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수인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5번 결혼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막 그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막 희망의 꿈을 꿨을 건데요. 무시당함, 그리고 막 그런 좌절, 남편 그 없는 여인에 대한 또 비난, 상처, 수치 이런 거를 다 그는 아마 많은 것을 체험해서 자기 스스로는 이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러 이곳에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치료는 우리 몸의 치료나 마음의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게 범사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명의 삶을 주시는 거는 오늘 여러분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는 생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100% 확신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 삶이 회복됩니다. 사업이 회복됩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배를 놓는 것은 하나님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홀로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께 그 부분 붙잡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저는 지켜주시는 확신을 갖는 것은 예배 제일주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저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거든요. 감동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채움의 축복을 주는 시간.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비전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배자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여인은 물뚱이가 생명의 최고의 지금 삶의 수단이잖아요. 물뚱이 없으면 여러분 목말라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뚱이를 어떻게 던져두고 그리고서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난 12시 그 사막 같은 그 지역에 몰래 홀로 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예수 중심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사명자로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 여러분 100%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신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구원의 덕인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 살림의 사도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고 그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으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사명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구세주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던 메시아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쓰거든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appointment를 써요. 근데 약속이란 그 약속인데 그 앞에다 DIS를 붙이면 실망, 낙심, 절망이거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실망하게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일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세상으로 볼 때 아무 존재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여러분 어떻게 와 보십시오 얘기를 했고요. 자기 한 일을 다 알아맞춘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witness,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자녀도 있고 내 친지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와닿아요. 그들이 공허한 눈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채울 수 있겠냐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가 여시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이 말씀, 제가 이 교회에 와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는 우리를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적 소서로 세우셔서 10주년 행사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